눈물의 여왕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 진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아 정말 저는 이제 그가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사실 이렇게 이렇다 할 재기작이 딱히 없었고, 다시 예전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이 김수현 씨의 연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이 김수현이라는 배우를 참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그냥 참 연기를 잘하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참 이제 나이가 지나면서 또 연차가 쌓이면서 내공을 발휘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수현 씨가 나왔던 작품을 좀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보게 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바쁘신데 포스터를 준비해 왔어요. 네, 바로 이 영화였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와, 이 영화가 벌써 10년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막 2년, 3년 됐으려나 했는데 벌써 10년이 된 거죠.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원래도 참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영화가 참 매우 흥미로운 영화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아시는군요. 그럼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동네 바보 같은 형이 한 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동구라고 불리는 동네 바보, 이제 사람들이 다 바보라 여기는 형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난파된 간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북에서 엄청난 고도의 훈련을 막 받고, 정말 살인병기라고 불릴 정도로 훈련을 받고 남으로 내려온 간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령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너의 신분을 철저히 속여야 된다. 동네에서 바보인 척 하라. 이런 지령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동네 바보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거의 메소드급 연기를 해요. 너무 막 그 동네에서 모두가 다 속을 만큼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순간순간 자기가 정말 이 난파되어서 온 간첩이라는 걸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자기가 정말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누구였는지를 자꾸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순간 바보의 삶에 점여들어요. 스며들어요. 예. 어느 순간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동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다 보니까 이 동구가 자기가 누구이고, 내가 여기 왜 왔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갖는 아주 특별한 시간, 두 가지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뭘 하러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이제 간첩에 대한 얘기고, 북에서 내려왔다 이런 메시지들은 사실은 건강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설정을 다 차치하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인물에게만 딱 몰입이 되어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아주 치밀하게 또 반드시 갖는다라는 거죠. 이 혼자 있는 시간에는 사람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를 계속해서 도전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이 동구라는 이 역할을 맡은 김수현 배우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동료들을 만나는 시간이더라고요. 물론 영화상에서는 이제 동료 간첩들을 만나는 시간이었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동네의 바보 형처럼 행동하지 않고요. 그들과는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이 배우 참 연기 잘해 하다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됐고,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이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한 인물이 자기의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내적으로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개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혼자만의 시간. 두 번째는 동료와 함께 있는, 동역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신앙적으로도 참 연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나 친구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 우리도 때로는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것처럼 친구들이 보는 나와 교회에서 보는 나와 집에서의 나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연결해 봤을 때 우리가 때로는 나를 숨기는 것 같고 내가 나로서 드러나서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잊지 않고 그걸 내 마음에 새기려면 두 가지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혼자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고독한 시간 속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면서요, 우리가 그때 뭘 듣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게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위해서 사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요,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큐티도 하라고 하시고 말씀도 보라고 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혼자서 그 시간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자신의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모임이나 프로그램이나 집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건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시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만나야 돼요. 정기적인 시간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건 너무 어려워. 그쵸? 성경책을 꺼내서 지퍼를 열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무슨 추천까지 하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집안 곳곳에 펼쳐놔 두세요. 옆에 있으면 앉았을 때 볼 수 있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충전되어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잘 안 돼요. 어렵단 말이죠. 결국에는 내 신앙이 성장하고 깊은 믿음을 갖게 되고 큰 믿음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화려한 기술이나 어떤 요령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매 순간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일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고요, 그게 내가 누구인지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끌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보통 뭐 많이 하세요? 뜨개질. 좋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눈을 피워 아니, 네,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고독의 시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렵고, 막상 혼자 있게 되면 뭘 주로 하냐? 부동량이 1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막 여기서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게임! 맞아요.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서칭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가. 이거를 이제 마주해 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핸드폰의 발견과 핸드폰의 보급이 이루어진 이래에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핸드폰으로 꽉 차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휴대폰에 이제 매몰되어서 휴대폰에 되게 쉽게 빠져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보면은 3-4시간 금방 가 있거든요.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그 아이폰은 일주일마다 스크린 타임이라는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줘요. 당신은 일주일 동안 이만큼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걸 제가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건 너무나 어려운데 핸드폰으로 빠져들면 우리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왜 그럴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너무나 단순하게 쉽게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냥 스트레스도 많고 막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데 나한테 순간순간 주는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점점 실망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이 SNS도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깜짝 놀랄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저희 청년부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너무 막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렸어요. 아유, 청년들이 잘 살고 있구만.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제가 낮에 너무나 행복해 보이던 그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밤이 되어서 거의 12시가 다 된 시간에 저한테 카톡이 띠링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낮에 되게 행복해 보였는데 이 아이가 무슨 일이지? 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대폰에 빠져들고 SNS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도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쏟는 거죠. 이게 혼자 있는 시간에 처음에는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루라는 24시간을 잠식해 가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잠식을 해 가냐면 처음에는 보는 것에서 만족을 했는데 나중에는 나도 남이 하는 것처럼 가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몰두를 하게 되면서 가보고 올리고 먹어보고 올리고 여행 가보고 올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혼자 있을 때 잠깐 휴대폰을 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시간에, 내 삶의 모든 시간의 방향성과 중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나에게 쏠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과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순간만큼은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고 팔로워가 늘어나면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SNS, 휴대폰, 게임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잠깐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과의 시간도 사라져 버리고 내 시간 모두를 잠식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요즘 제가 보는 청년들의 삶이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30분, 1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을 때는 조금도 아까워지 않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지켜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부여잡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받고 다시 확인받는 시간인데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휴대폰으로 다 채워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나지 못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동일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영향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점점 우리를 그렇게 장악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뭐 대단한 업적을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대단한 일을 해볼 거야.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내 삶의 시간들과 이 모든 에너지들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하루 와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내 모든 감각들이 여기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다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듣기로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어떤 역사의 현장들을 찾아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을 하고 10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되는 그 분들은요.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독대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대한 흐름을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아도 금세 우리는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면 금세 사람들이 따라가는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골방의 시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이 독대의 시간을 회복하는 게요, 쉽지는 않아요. 저는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쉬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미료에 길들여진 입맛이라면 유기농 건강식이 나왔을 때 그걸 맛있게 드실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내 입맛이 다른 것에,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요, 우리는요, 건강한 것을 찾기 힘들어하고 맛을 못 느껴요, 맛을. 근데 우리가요, 자극적이고 도파민을 자극하는 어떤 영상 콘텐츠와 미디어에 물들어 있다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고 탁 자리를 잡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 말의 핵심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어렵고 어색해도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한 칼 융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한 사람을 상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되게 사람에게 뭔가 의존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불안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시는데 내가 당신에게 주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 처방전이 뭐냐면 당신이 혼자 있어 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가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있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예약 시간이 돼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혼자 있어 봤습니까? 제가 이번에 정말 혼자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러면 있을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뭐 잡지도 보고 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융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음악을 들을 때 베토벤을 듣고 있었다면 당신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베토벤과 있었고, 당신이 영화를 봤다고 하지만 어떤 뭐 배우를 보고 있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있었던 거다. 정말 당신 혼자 있을 수 있냐?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냐고. 그게 가능한 거냐고. 근데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정말 혼자 이렇게 못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내가 혼자 있을 때 누구와 있느냐가 결국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은 존재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독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어색어색하지만 그래도 그 주님과의 시간을 여러분은 보내고 계세요. 저는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색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미비해요. 처음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말씀을 한 장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한 장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리는 게 뭐냐면 딱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뭐 3주 만에 4주 만에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가짜예요. 그 저희 동네 앞에 아주 멋진 그 다이어트 매장이 있더라고요. 되게 슬로건을 되게 근사하게 걸어놨어요. 당신의 살을 주시면 당신에게 새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당신의 살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서 새 삶을 받아가십시오. 몇 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가부터 사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나? 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그 기초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시간은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이 함께하는 시간은 누구와 함께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하냐. 더 엄밀히 말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공동체가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겠죠? 저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꿨던 친구들이 있어요. 언제 만났냐면 20살, 21살 때 만났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비슷한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있는데요. 그걸 지속해 가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이 사명을, 미션을 끝까지 완주하려면요. 우린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불이 꺼지려고 할 때마다 모여야 돼요. 제가 너무 참 좋아하는 부흥사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자 맞아. 제가 요즘 이렇게 단어를 자꾸 까먹습니다. 정말 중년의 슬픔입니다. 네. 이 무디라는 분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전기 읽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무디라는 분에게 한 사람이 물었대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같이 있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사실 서로의 밑바닥을 보는 게 괴롭고 내가 이런 것까지 참아야 되나 하는 순간들이 몇 번이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무디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장작과 같아서 혼자 덩그라니 활활 타는 벽난로에서 장작불 하나 딱 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같이 있을 땐 활활 타고 있었는데 이 나무 하나 빼면 금방 식는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으면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역자가요, 때로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요, 지금 여기 와서 딱 이렇게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보니까 자꾸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생각이 나요. 개척교회를 따라왔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제자들인데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저희 같이 갈게요 하고 청년 셋이 왔어요. 이사를 했어요. 일산에서 옥정으로. 동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독립을 해서 나왔어요. 얘네들이 뭘 보고 왔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겠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럼 한 명은 누구냐? 나머지 4명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이제 같이 개척을 한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 청년 4명이 있어요. 진짜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엄청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도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론 그거로 시작은 돼요.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싸워도 약속하고 싸워야 돼.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족이 된다는 건 지지고 볶는 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완벽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너무 완벽하고 흠이 없고 그 누구도 그냥 너무나 세련되고 우아한 여러분 그런 관계를
부부관계에서도 맺을 수가 없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저희 남편도 계시지만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건 공동체성의 절정을 맛보는 거거든요. 정말 모든 걸 다 보게 됩니다. 그 어느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요. 청년들이 교회를 진짜 많이 떠났어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아직도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저는 그저 등록을 안 할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그저 나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모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되게 성격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 되게 우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서로와 서로가 함께 부딪히고 비춰줌으로 투영해줌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인지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다른 거 아시죠? 왜냐하면 나는 내 내면에 치중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곱씹는 거 나는 매일매일 곱씹고 있잖아요. 그게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봐요? 표출되는 거가 전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정말 달라요. 근데 우리가요, 혼자서 내가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도 받고 다 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동체로 함께 모이잖아요. 그 시간을 함께 쉐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냐? 우린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와,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의 깊이를 알아야 그 죄의 깊이가 그 십자가의 깊이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요즘 살아가는 그 청년들 얘기를 잠깐 또 해볼게요. 요즘 살아가는 청년들은 가성비를 진짜 따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 호불호가 분명해요. 그쵸?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면 정말 열심히 나오지만 이게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는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게 아주 그 이해타산적인 계산이 엄청 빨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유익을 얻어야지만 내가 생각하는 유익을 얻어야지만 나는 여기다 시간을 쏟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 보이지만 실상은요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뭐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데요. 일반적인 것에서도 저는 이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용한 사직이에요. 여러분 조용한 사직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조용한 사직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에서만 뿐이 아니고. 이 조용한 사직이 뭐냐면 나는 실질적으로는 사표를 내지 않았어요. 내가 회사에 사표를 내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혼자 사직서를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사직인데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직서를 냈냐면 나는 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 그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막 SNS나 틱톡에서 막 자랑을 해요. 나는 조용한 사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뭐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있어요. 막 이런 걸 이렇게 자랑하듯이 올리는 막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30초 안에 제일 가까이 스탑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초는 누군가는 초를 재고 있어요. 근데 내 느낌으로 30초가 될 것 같은 순간에 스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30초에 가까이 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30초 넘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20초, 22초 이렇게 아래에서 멈춰요. 사람 심리가 방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여기까지 해야지 라고 이 제한선을 그어놓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항상 그거보다 덜 하게 돼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내가 누군가한테 내 시간을 공으로 내어주지 말아야지. 그 제한선을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여기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보다 못한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아까 그 조용한 사직 얘기 계속 이어서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막 내가 받은 거보다 뭐 나 받은 것만큼 딱 일했어. 아니면 난 받은 거는 이만큼인데 난 요만큼밖에 일 안 했지롱. 막 이러면서 막 신나서 자랑을 하고 막 하겠지만 결국에 여러분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위치와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일도 그래요. 내 시간에 대해서 함께하고 교회로 모이고 우리의 비전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시간에 대해서 나는 딱히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라는 제한선을 긋고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는 진짜 그 시간이 주는 선물과 같은 일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대와 흐름과 이 시대의 청년들과 정말 세상의 목소리들은 손해보지 마라. 당신에게 유익이 없는데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서로가 영적인 도전을 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희도 뭐 개척교회 이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해보니까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일당백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잖아요. 100명이어서 1000명이어서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 대단한 물리적인 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이루더라고요. 거기에 수는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하고 재밌게 잘 먹고 잘 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내일부터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넋두리를 하거나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가 20대 때 처음 만났던 제 친구들 얘기를 했죠. 그 친구들하고요. 정말 조그만 동아리 방에서 냉방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는 그 동아리 방에서 저희가 아침에 8시마다 모여서 아침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2가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 있는 시간.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2번째, 함께하는 시간. 동료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해서 모이는 거. 이 2가지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 오늘 안 끝내려다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2가지 시간을 확보하고 이 2가지 시간을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얼마나 복되고 열매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2가지에 매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위험이 있냐면 율법주의자가 될 위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 하나님하고 큐티해? 너 경건생활 하고 있어? 이렇게 되고요.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나는 왔는데 너는 왜 안 와? 이런 율법주의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가지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시고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들을 세워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 2가지 시간에만 맹목적으로 매이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시간. 저 오늘 지금 계속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내 삶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이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될 위험이 있다니까요. 근데 더 큰 관점에서 시간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2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답해봐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언제까지 살 것이다, 나는 언제까지 살 것 같다라는 걸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에게 내 생애에서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 것 같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알면 안 돼. 알면 지금 이렇게 목사님과 조용히 독대하러 가셔야 돼. 네, 몰라요. 우리 몰라요. 네.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뭘 먹을지, 내가 어디서 잘지, 내가 뭘 입을지 사실 우리가 다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를 보면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근데 제가 왜 첫 번째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내가 진짜 주인이라면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시간, 내 인생과 내 시간의 주인이라면 나는 사용하는 것에서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거 쉽게 좀 설명하면 자주 쓰는 뭐 체크카드나 통장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주인은 잔고를 알아요. 주인은 그 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잔고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아요.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그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얼만큼 주어져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삶이,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 그냥 눈 뜨고 해 뜨는 그냥 그 오늘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청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대혼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오늘은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오늘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쓰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네, 내가 공동체에 이만큼 헌신했네, 나는 내 시간을 희생해서 이렇게 했네, 라는 자기 의와 교만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홀로 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추구하면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을 그 시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드십, 주대심이라고 해요.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님이 통치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주님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줍지 않은 교만이 생길 틈이 없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게 막 억울하고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이 시간의, 통째로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때로는 홀로 하나님과 만나고 때로는 함께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다 보니까 이 타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가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죽었다 그러면 막 불쌍하다 그래요. 정말 불쌍한 걸까?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썼다면 아름답고 값진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만나주세요.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의 비결을 막 타인에게서 찾지 마세요. 저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고 나면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3장 1절에 말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단어가 마지막 때라는 말 같지만 사실은 성서 안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이게 바울 선생님 때나 지금 우리나 다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제한된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4절 끝부분 보세요. 거기서 딱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앞에서 여러분 줄을 하나 딱 그어보세요.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다 딱 슬래시를 하나 그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랑 대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삶은 되게 달라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와 모습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시간의 모습은 어떠냐? 심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고 되게 심플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걸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동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청년의 때는 시간을 아주 쉽게 생각하거든요. 일상적인 매일의 삶이겠지만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인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